인도의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죠. 그 선다싱의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한 번은 마니기호들의 핍박으로 어느 마을에서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시체들이 썩어서 부패한 곳이었고 지하 약 20-30m 이렇게 깊은 곳에 이제 그 있는 곳이어서 사다리나 밧줄을 누가 주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시체들과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약한 냄새와 병균에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다싱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천정에 있는 그 철 뚜껑이 덜커덩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린지 모르는 밧줄이 내려오고 선다싱은 그 밧줄을 붙잡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나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천사가 밧줄을 내린 듯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그가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다싱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 일화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급할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잡지인데 거기에 러시아 선교사들이 한 그 겨울 시베리아 벌판에서 갇혀가지고 양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얼음을 녹이고 또 눈을 녹여서 물은 해결할 수 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양식 거기에는 대여섯 명의 선교사들이 텐트로 몇 개월을 견뎌야 되는데 밀가루가 반 포대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일주일이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일주일도 갈 수 없는 그 밀가루의 양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밀가루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을 그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울 3-4개월을 지나서 그리고 새봄이 돼서 그때서 누군가 텐트를 치고 이제 이동할 때가 되었을 때 양식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그 밀가루 자루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이죠. 놀랍게도 맨 처음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텐트를 쳤던 그 밀가루의 양이 똑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밀가루를 가져다 줄 수도 없었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대여섯 명의 선교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다가 기고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여기시며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대원칙을 또한 믿음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후세를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75세에 약속받고 80, 90이 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 그대로 자기 몸도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후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없는 것, 죽은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올려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많은 고난 속에서 이끌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 많은 시간을 통하여 그를 훈련하셨을 것이고 그를 연단하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또한 그 하나님께 전진해 간다면 과연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있는 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공허했고 흑암천지였습니다. 아무런 열매와 결과와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 앞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 앞길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유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예언을 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의 양식값으로 정성화될 것이다.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많은 곡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저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엘리사는 네 눈으로 내일 이맘때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 그 군대 장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저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은 큰 코를 다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존귀와 영광을 받았고 불신앙의 사람 군대 장관은 참 사실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은 없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있는 것으로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무조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지만 있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각,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러한 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그 누구든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본보기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25년이라고 하는 그 숨막히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무자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넉넉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 그 삶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야, 정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많은 것으로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혹독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면 그 인내의 고통 속에서 바로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맞습니까? 마음이 좋아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정말 백으로 말하면 가장 확실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사기를 잃고 군사가 사기 잃으면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우리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의 어떠한 신념으로 가질 수 있는 용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것으로 여기며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승리로 가득 찬 앞길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왜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가 봐 대답을 못해. 1 더하기 1은 인간의 계산법 뭐라고요? 1임? 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1도 맞고 무한대도 맞아요. 이거 지금 다 정답 맞아요. 누가 1이라고 했는데 참 대단하시. 1 더하기 1은 하나님 계산법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떡 5병2호를 통해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7병2호를 통해서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7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이거 계산상으로 보면요, 5병2호가 적게 남아야 되는데 7병2호보다 5병2호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광주리를 남깁니다. 7병2호면 떡이 2개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줘야 될 텐데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남긴 광주리도 적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광주리가 남았지? 12개요. 그러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광주리요. 그래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눈치 빠르신 분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괜찮네. 그러나 겸손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요, 인간의 계산으로 시작하면 머리 아프고 살맛 없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면 희망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5병이어 7병이어에만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전쟁을 할 때도 기드온 생각에는 수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하시며 집으로 다 귀가 조치시키고 달랑 300명밖에 안 남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만 명을 돌려보내고 많다 많다 하시며 300명만을 남겨두시냐는 이야기죠. 그러고도 여러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아주 수십만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쟁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쟁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 물질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라는 면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나 불치병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뭘까요? 자식이 낙심한 모습이에요. 힘을 잃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함으로 또한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따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순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눈으로 보여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만지게 하면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또 사실 많이 허락해 주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수록 우리는 무슨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편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줘야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 무조건 평안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가 경험한 걸 항상 설교하는 거니까요. 한 달 전서부터는 저한테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너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배워라. 제가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이 시비 걸 건 없고 하여간 그 제 경험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직히 저는 응답에 따라서 지금까지 10년 안 됐지만 버텼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 자체는 제가 누구에게도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걸 떠나서 네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사실은 숙제를 주셨고 또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두 달 정도의 그 경험 속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답답할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이고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게 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문 지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와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생생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솔직히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숨가쁜 세상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맞닥뜨려서 그 하나님의 마치 야곱이 천사와 아주 서로 피부를 맞대고 아주 힘을 쓰며 하루 밤새도록 씨름을 했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땀을 흘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문제건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현 주소라니까요. 깨어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산이라도 옮길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뽕나무를 뽑아서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 세대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다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름, 숨결을 느끼는 것이고 상대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서로 아주 땀 범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힘과 힘이 겨루면서 자아를 깨뜨리는 숨막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밤새도록의 씨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평생 믿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앞길을 지켜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믿은 하나님인데 지금 염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한 적 있을까요? 안 된다고 한 적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낙심한 적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